안녕하세요. 6월 30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지역에 따라 오늘까지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비로 인해 피해 생기신 분들 없으시길 바라고요.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을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일 7월 1일 오후 2시부터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병긴호의 청년부흥이 주관 청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저녁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6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7월의 첫날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모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어제 압살롬이 암논으로부터 자신의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2년 만에 복수를 하였죠. 그렇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구슬 땅으로 도망치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는 사이 다윗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때 신복이었던 요압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은 지혜로운 드고아의 여인을 섭외해서 왕 앞에서 연극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드고아 여인에게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으로 보이게 하며 그녀가 어떤 연극을 할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죠. 이제 이 여인은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였죠.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고 남은 아들마저 다른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꺼져가는 숯불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자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드고아 여인에게 동정심이 생긴 다윗은 남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판결을 내려요. 그러자 드고아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에게 직언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판결하시면서 왕인 당신은 왜 내쫓은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드고아의 여인이 설정한 상황과 다윗의 상황이 100% 맞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준다면 압살롬은 무력으로 암논을 죽이고 서열 1위가 된 왕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드고아 여인의 이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이후 다윗은 화해의 계획이 요압에게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충정심에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요압은 왕을 위하여 복을 비며 정말 감사했지만 실상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한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21절에서 다윗이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 그것인데요.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였거나 아니면 왕자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 이게 어린 압살롬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불렀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은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진정 용서할 마음도 용기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25절부터 28절엔 압살롬이 잘생긴 미남이라 흠잡을 데가 없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칭찬을 받았으며 특별히 머리숱이 엄청 많았고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 셋은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 있는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그리워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딸 이름을 다말이라 짓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압살롬이 2년 넘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요압 장군에게 가운데서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재차 요청을 해도 소식이 없자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까지 요압을 만나 다윗과의 화해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럴 거면 왜 자신을 구슬 땅에서 돌아오게 하였는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또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상황이 오히려 도망자로 구술에서 살 때보다 더 치욕적이고 힘들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를 만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 이걸 각오하면서 아버지 다윗과의 만남을 성사시켜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요압의 주선으로 드디어 5년 만에 압살롬과 다윗이 재회합니다. 다만 둘의 만남은 회개도 용서도 화해도 없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고 말았어요. 본문에는 서로 간에 나눈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후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압살롬과 다윗과의 만남에는 온전한 화해나 대화가 없었죠. 아무리 가운데서 요압이 수고를 하고 드고와 여인의 연기가 좋아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야 누군가가 싸우면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중재하면서 억지로 손잡고 그냥 서로 잘못했다 하라며 없던 일로 하라고 이걸 화해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용서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갈등을 회복하는 이런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요즘 학교에서는 이 평화적 서클 대화, 회복적 정의 개념이 정말 많이 도입되었고요. 교회에도 비폭력 대화, 회복적 정의 개념이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억울한 마음에 더욱더 분노를 키워갈 것이고 다윗은 다윗대로 갈등 상황을 키워가며 괴로워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성급한 화해가 아닌 진심이 담긴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모의 역할이 처음이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 또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갈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대화할 때에도 내 잘못 인정하고 나누기보단 상대를 비방하며 내 자존심만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갈등, 교회 구성원 간의 갈등, 직장의 동료들 간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중재하게 하시되 거짓 소문이나 비방으로 누군가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노했던 마음 서로 나누면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